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제가 어저께 교회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고 위치나 조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곳에 하나님 주셔서 교회를 잘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곳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수원에 그래도 서울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귀신 나올 것 같은 공간이라서 사실은 저도 들어가 보고 그것도 비 오는 날에 그곳에 가게 돼서 그 안에가 안 그래도 지하방인데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되게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되게 동굴 같고 토굴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전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과연 이곳이 맞나, 거미줄도 너무 많고 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 오지 않는 어저께 계약하기 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대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교회라는 게 건물은 아닌데 자꾸만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이거 계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에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영혼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그런데 어쩐지 교회 건물을 얻었다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보호막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또 순종하기가 망설여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깟 콘크리트 건물이 도대체 뭐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망설여지고 어려워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렴하지 않은 그런 렌트비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그 캠퍼스 영혼들이나 어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 마음을 가지기를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방법에 대한 것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대한 것도 아직은 부족해서 그 비싼 렌트비를 내고서 거기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몇 군데의 후보지 중에서 그곳에 계약을 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계약하는 그날에 제 이름이 땡땡땡인데, 근데 계약하러 나오신 직원분의 따님의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안 믿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안 믿는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 자랑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저만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큰데, 더 많은 믿음과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계약하는 중간에 그 직원분이 내 딸이랑 선생님 이름이 같으시네요 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는 곳의 특성 자체가 기독교 교회들이 많고 또한 캠퍼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영스터들의 도시라 어린 사람들의 도시라고. 그래서 가보시면 진짜 20대 초반에 캠퍼스 학생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같이 이렇게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랬는데 계약을 하는 중간에 전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계약서가 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게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쉽지 않았지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고, 제가 그런 훈련들을 받는 이유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콘크리트 교회인데 그것도 열심히 구한다고 나름의 노력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실패하면 어쩌지. 이게 이 교회가 얻어놨는데, 그리고 공사 그런 것들도 다 했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말 사람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까지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물론자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질이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질이 아니면 답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유물론자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판단했으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믿음의 용사들이 있으시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유물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교회를 개학하게 되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요나의 뱃속에서 이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도 이 교회라는 콘크리트 건물을 또 얻으러 다니니까는 그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둘러싸인 아파트,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전도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간신히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구하는 것도. 그래서 허락받아서 간신히 구했는데 이게 또 어그러지면, 아니면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낸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듣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두는 전도라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듣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그만두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을 하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근데 우리 유물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물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핏발 세워가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유물론자처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지 못하고 저같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지 못해서 잘리지 못하고 귀한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사실 교회를 계약해 놓았는데 그게 취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환불도 되지 않고서 그게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천국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올 때나 떠날 때에나 내 영혼만 가지고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육신도 다 버리고 하다못해 내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도 다 버리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영혼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내 눈앞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차를 의지하게 되는 미련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셔버리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놓여 있다면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이 있을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능력하게 생각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생각되는 나라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태평한 시대에는 누구나 일할 수 있고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누구나 집회할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집회할 수 있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의 교회를 얻었는데 사실상 이곳에는 교회가 없는 도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지만 그러니까 수원도 시골이에요. 서울에 비해서는 수원이 시골인데 수원에서도 교회가 그 면적 대비에 교회 비율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특성이 이제 서울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무관심해요. 무관심하고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게 시골의 특성이죠. 그런데 서울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이 되는데도 나라에 돌아가는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WCC 문제 아니면 그런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 내부로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올바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괜찮은 교회 같다라는 생각하는 교회도 성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런 해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WCC 뭐 이렇게 거칠 돌들이 많잖아요. 거칠 만한 그런 걸림 돌들이 다 이제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교회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는가 이런 것을 정말 순종하고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돈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렌트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렌트 비용도 큰 돈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 집주인 그분도 예수를 믿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양해를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저도 나름 딜을 한 거죠. 딜을 해서 아주 토굴 같은 그곳에 전기도 달아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교회가 목사의 개인 소유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데 사실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것도 투자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목사 개인이 투자한 분량 돈이 크니까 목사의 것이다 라고 교회는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 안 되는데, 사실상 눈의 표면상 유물론적으로 보여지기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절대적으로 목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들의 것이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 그 마음을 가진 그 각자의 것이고,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목사가 얻었으니까 목사 것이다, 개인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나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사실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떨어지는 거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영적으로도 어떤 그런 감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공산주의 그런 법들에 대한 감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하면서, 그 에스겔의 요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저도 설교하고 싶고 저도 집회하고 싶고 하는데 집회할 어떤 여건도 없고 설교할 어떤 여건도 없어서 그거를 얻을 수 있기까지 너무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상 신학교 졸업장을 포기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제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부터 나와 있는 거, 에스겔은 에이제키엘이죠. 에이제키엘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1장 1절 얼마나 대단한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도 그 모습이 그렇게도 보여지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보여줄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셨으리라고 생각하니, 그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이게 에스겔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겠죠. 에스겔에게는 사실상 인분으로 된 떡을 구워서 먹고 누워서 예루살렘의 죄짐을 담당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신뢰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정도가, 그런 거 시키면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지 않으시죠. 또 그런 걸 시키시는 분은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지가 쌓인 그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도를 하면서 그 거미줄을 떼어내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라 돌아가는 상황도 어려운데 제가 특출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가운데서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평안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차에 대한 그런 렌트비나 교회에 대한 렌트비를 제가 내는 입장인데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 운전은 쉬운 줄 알고 택시 운전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운전기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 돼요. 렌트비를 못 낼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거를 기대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다음 새벽 기도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실시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른 공부를 해서 그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분의 영상을 보고서 따라한 거기도 하지만 수원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분들은 나갈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에요. 나갈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근데 진짜 나갈 교회가 없어서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맨날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 경우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저 같은 선지자들은 그게 부담스러운데 일반 안 믿는 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으시기에 나갈 교회가 없다라고 수원에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서울보다도 수원이 면적 대비 교회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체감상 진짜 수원이 교회가 많아요. 특히나 제가 사는 곳에는 봉담읍은 교회가 이 작은 시골 마을 읍이잖아요. 읍, 봉담읍. 읍인데도 교회가 삼각교회가 엄청 많아요. 10개 넘어 되고 그런데도 교회 하나 있어야 될 공간에 한 10개가 있는 데에도 조용한 거죠. 왜 조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정선거가 있어도 조용하고 지금 정치적인 공산주의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고 물론 나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슈화돼서 뭉쳐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겠죠? 저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할 여건과 여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데 한 8, 9월쯤에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스텝이 되셔서 같이 도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텝보다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1인 시위라든지 1인 집회라든지 그런 건 많이 했지만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어쩐지 확실하지 않지만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거를 반대할 만한 저기가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신학교에서 반대하고 싶고 그게 캠퍼스 사역까지도 연관되어서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아야 하는데 저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너무나 원하고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그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새벽 기도를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시간 영상을 빨리 공부를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낙담스러운 모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기도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누군가는 기도로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누군가는 기도로 이 어려운 순간들에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 예배 금지,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를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대적하면서 하늘과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